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완성의 증거가 아닌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진리를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욕망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은 완성품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부분들을 빚어가시는 기나긴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내면의 영적 진단서와 같습니다. 약속의 가정에도 기다림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삭이 40살 되던 해에 이루어졌고 이는 약속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녀가 없는 불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영적 시험대와 같았습니다. 마침내 이삭이 60살 되던 해에 쌍둥이가 탄생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태를 여신 결과였습니다. 약속의 백성은 자기 손으로 미래를 확보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임을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생명과 약속의 미래는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의 인본주의적 실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달랐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아내를 위해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응답의 지연 속에서도 순종을 배우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 묻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태 안에서부터 시작된 아이들의 충돌을 겪으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불안 속에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선언은 당시의 절대적인 상식인 장자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인간의 계산이나 순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곧 은혜에 있습니다. 탄생에 새겨진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인 에돔은 붉다는 의미를, 에서 자체는 털이 많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거칠고 본능적이며 눈앞에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만족에 쉽게 끌리는 삶을 암시합니다. 반면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로 형을 제치고 움켜쥐려는 집요한 욕망의 상징이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의 흔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에서는 들사람이며 익숙한 사냥꾼으로 움직이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며 머무르고 계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보면 에서는 현재의 필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눈앞의 욕구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미래의 가치를 위해 치밀한 계획과 통제를 하려 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에서는 영적인 가치를 경시하는 망령됨을, 야곱은 인본주의적인 쟁취의 교활함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의인과 악인으로 단순 대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무너져 있으며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편애와 긴장의 씨앗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에 이끌려 에서를 조건부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반면 리브가는 설명되지 않은 성향적 지지와 언약적 사랑으로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인간의 편애가 들어올 때 깨어진 욕망이 드러나며 형제 간 갈등의 불씨가 당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팥죽 한 그릇의 거래를 통해 은혜가 계산으로 전락한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내가 심히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고 외치며 현재의 결핍에 압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고 요구하며 에서의 약점을 기회로 삼는 덫을 놓았습니다. 이 거래의 비극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거룩한 특권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시장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에서의 비극은 현재의 허기가 영혼의 약속을 삼켜버린 데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세상의 수단으로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는 에서에게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말하며 끝까지 결과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미래의 영적 가치를 알았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은혜와 희생의 방식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는 세상적인 거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선택은 은혜로 받았으나 그의 행동은 전혀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몫의 상속을 통한 물질적 축복,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 즉 구속사의 통로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장자권을 버린 것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거룩한 부르심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에서와 야곱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배고픔과 피곤함과 같은 현실의 결핍 앞에서 말씀을 버리는 에서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당장의 감정과 눈앞의 이익을 더 크게 여기는 육신적 조급함은 없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내 계산과 편법을 동원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은혜에 맡기기보다 내 손으로 결과를 통제하려 드는 인본주의적 통제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굶주림 속에서도 떡, 곧 팥죽과 같은 당장의 욕구보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적인 교활함으로 무엇인가를 쟁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의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에서의 충동과 야곱의 교활함을 가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의 길로 빚어가십니다. 오늘 주님 손에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현실적 허기에 쫓기고 있습니까? 내 방식대로 움켜쥐고 있는 나만의 팥죽은 무엇입니까? 완성된 자를 찾지 않으시고 부르신 자를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